같이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긴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깊이 맘속에 긴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소서 당신의 사랑이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이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찬송 후 우리를 대표해서 권영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너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2020년을 주시고 또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았는데도 온 성도가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한된 인원만이 성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옵고 저들의 가난한 마음과 연약한 몸으로 올려드리는 경배를 받아 흠양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묵상치 않을 수 없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거룩치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고 그 사랑을 이웃에 실천치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드리워진 어두움은 어느 정도 진정시켜 주셨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는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질병의 창궐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경제가 붕괴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의 전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서문화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8년의 세월을 보호해 주셔서 창원과 경남과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30년 헌신하신 이상열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그 간절한 기도와 염원대로 배성현 담임 목사님의 시대를 맞아 날로 날로 발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돕는 부교육자와 당회원, 시무집사와 권사를 비롯한 모든 서문화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 위기의 시대를 뛰어넘어 구원의 방주로서 주신 사명과 책무를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능력의 두루마기로 더딥혀 주시고, 저희 성도들에게는 옥토 같은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받아 어두움의 공포를 이겨내는 지혜와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입대를 앞둔 이선년 청년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군문으로 유학으로 업무로 흩어져 있는 서머나의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평강의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살얼음과 같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삶과 선교 현장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총선을 앞둔 이 나라의 장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하는 확진자들과 의료진, 봉사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라옵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시 내릴 바다시 즐거운 날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이토록 소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준비한 물질로 봉헌합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복된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장기화가 될 때 문을 닫아야 된다고 눈물을 글썽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내리시는 사랑의 매가 너무 아파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미래의 내일조차도 알 수 없는 저희들이 너무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고통주는 성도들, 어르신들, 우리 어린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이 국경이 봉쇄되어 올 수가 없고 오는 가운데도 힘든 많은 환경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랜 병상에서 지치고 힘들지라도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이 이 어려움 중에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간과 업계는 안전을 지켜주시고 갑절의 능력과 눈물과 감격이 예배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간구합니다. 우리 교민들도 지금 돌아올 길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각양같이의 자녀들 떨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끄는 나라에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물질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도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선훈 형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배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특별 연주를 한 우리 손인 형제가 내일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3부 계속 이렇게 우리 찬양으로 악기로 찬양을 했는데 엄마가 반주를 하시고 또 저 위에 아버지가 또 기도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또 눈시울이 계신다 했던데 우리 성경하고 또 식사비 기도 하려고 하는데 손인 형제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지금 저녁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나오세요. 성도들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박수로 다 안아줘야 되는데 이거 참 아쉽네요. 네,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손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악기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딜 가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사훈련, 기초군사훈련과 또 자대 배치를 받고 군악대에서 시간을 보낼 텐데 그 시간이 아들에게는 귀하게 주님을 만나며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남자로 신앙인으로 굳건히 서서 또 제대하는 그날까지 좋은 선후배 또 만나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군문에 곧 입대한 또 여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해외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지켜주셔서 건강케 하시며 은혜 가운데 주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전에 우리 손인 형제가 연주를 했지만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동료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오게 된 것은 어쩌면은 한국 교회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맞다 생각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원인을 찾아보고 진단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영상을 보면 예배드려도 은혜는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서머나 교회 위에 이 환란이 끝이 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험한 세상을 살아낼 힘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배를 좀 안 드리면 어떠냐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헌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낼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여지없이 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또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이 그렇다 해서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못 살았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생각지도 못한 풍성함을 베풀어 주실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이 재난 때문에 우리나라는 확진이 좀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중국을 넘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마스크를 만들어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만 명이 지금 확진되고 지금 미국, 일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탈리아에는
사람의 관을 둘 데가 없어서 군용 차량으로 외부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하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귀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마귀는 이 전염병을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마음에 불화살을 쏘죠. 불화살을 쏩니다. 불안, 염려, 아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오게 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죠. 이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 제가 읽겠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지만 희망을 보게 되죠. 요 앞에, 바로 앞에 본문이 그 유명한 변화산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제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와서 그 유명한 변화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이죠. 빨래하는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외모가 빛이 막 납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죠. 그 장면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보면 자다가 일어납니다. 그럼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텐트를 3개를 지어가지고 예수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산 위에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에는 영광이 아니라 어두움, 고통,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마치 변화산상에 주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예배를 맞으시면 또 돌아갑니다. 산 아래로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어두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충만한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그곳에서 진짜 믿음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다음에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본문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더욱 의지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찬송가 543장에 에드가 스타이치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말씀 이후에 부를 찬양인데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맞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오늘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는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의 무능력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반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의 무능력, 나는 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의 영광을 뒤로한 채 제자를 데리고 산 아래로 왔는데 3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9명 남은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와보니까 지금 싸우는 소리가 나요. 여기 변론한다는 건요, 논쟁한다, 싸운다는 것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지금 서기관과 싸웁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이 성경의 박사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보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온 무리가 그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지금 제자들은 싸운다 정신이 없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달려와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16절에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왜 싸우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자들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17절에 보면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17절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어요.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어떤 사건입니까?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끌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나중에 보면 불에도 물에 들어가고 걷잡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9명의 제자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왜 싸웠을까요? 아마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너네 선생님이 어딨냐?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고 하는데 아니 9명의 제자가 붙었는데도 왜 기도에 능력이 없지? 너 왜 지금까지 뭐하고 지냈니? 다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서기관들이 공격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은 능히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왜 귀신을 못 쫓아냈는지 이유를 겸손하게 찾아야 되는데 그냥 싸우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능히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예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을 가지고 있나요?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교회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습입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무능함입니다. 교회는 말은 많은데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교회가 신천지와 더불어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참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우리의 무능함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왔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없고 대신에 9명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주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군중도 포함되겠지만은 1차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풍랑 위로 주님이 걸어오기도 하시고요,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보셨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란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믿음이 바닥났다. 믿음이 없다. 언제 내가 함께 있어야 되겠니?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 마음이 완악하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주님이 그 진단하십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과거의 경험을 믿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지 무엇을 믿었다는 걸 자기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힘,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옛날의 경험을 믿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낼 때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어려울 때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과거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오늘에 필요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에 필요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과거의 능력을 의지했다. 너희들은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을 뿐이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기도하고 붙들어 봐야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마다 얼마나 좋은 제자들 프로그램이 많아요.
좋은 프로그램, 간증 집회, 사경회 하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주가 주신 믿음이 없어요. 대신 우리는 우리를 믿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를 향한 믿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도 제자들이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능력과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시고 구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을 보십시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데려왔더니 여러분 20절 보세요.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지라. 귀신이 벌벌벌 떨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신지 보십시오. 여러분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보세요.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아이가 고통받는 거 아세요. 근데 왜 물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의 아버지로 하여금 그 고통을 토해내게 만드세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과 그동안 자녀가 자라올 때 보았던 감출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게 만드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21절 중반에 보세요. 아버지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당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에 씌어가지고 이 아이가 불에 들어가고요, 물에 들어가고요, 그 고통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예요.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걷잡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희망의 끈을 하나 딱 잡습니다. 여러분 21절 끝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실패하자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하나 딱 잡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속에 가느다란 믿음에 불을 붙이세요. 여러분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에게 너 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냐 물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픔을 토해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무엇을 지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불태우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이의 고통을 물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믿음이 장성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불을 붙이고 계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이 아버지가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불이 붙어요. 여러분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주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이끌어오신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괴로웠니? 지금 아픔이 뭐니? 왜 물으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다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결단일 뿐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만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의 선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코로나19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말이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능력이 바라신다면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크 스트라우스라는 학자는 마가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무슨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안 되면은 자꾸 기도하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양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24절 다시 보세요.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뭘 도와달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진짜입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믿지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약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은 약하고 흔들리지만은 아버지의 믿음은 진짜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는 특별한 기간이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더 닥치고 예상치 못한 아픔이 오게 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믿음은 강해지기도 하고 믿음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을 잘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또 흔들립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주님이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고백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자신을 최면수를 걸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그렇게 하지 만들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입니다. 오늘 주님 그것을 듣기 원하세요. 이것이 약하지만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예수를 보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주님 목사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 벌벌벌 떠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 아버지가 아닌가요? 오늘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받아서 곧 문을 닫아야 된다고 제가 눈시를 벌게 주는 우리 성도를 만났어요. 어려워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주를 보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지만 믿음이 부족해요. 주님 저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분께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떠내려갑니다. 가만히 계시면 믿음이 바닥납니다. 예수께 소리를 지르세요. 그것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듣고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떠내려갑니다. 마음이 다 허전해요.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에 푹 잠기세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약한 믿음을 보시옵소서. 저는 강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오늘 제목이 이거 아니십니까?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이 땅을 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약합니다. 그러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올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저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고쳐주면 되는데 왜 이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을 토해내게 만드시고 왜 아버지와 대화하실까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입술 속에 약하지만 진실의 믿음으로 소리를 딱 지를 때 예수님이 그제서야 귀신을 명하여 내쫓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고백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어요 주님. 그런데 저는 또 흔들립니다. 약합니다. 부르짖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28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묻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사건이 다 종결된 다음에 집에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자존심도 상하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뭘 묻습니까? 예수님, 어찌해서 우리는 능히 귀신을 못 쫓아냈죠?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무엇 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라는 주제를 딱 끄집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곧 무슨 생활이 약해지는 것일까요?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바닥납니다. 믿음이 바닥나면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한번 보실까요? 29절 다시 보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종류가 뭘까요? 이런 종류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더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는, 이런 사탄은, 이런 마귀 귀신은 더 큰 능력이 필요하고, 더 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귀신, 어쩌면 군대 귀신 같은 강력한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지금 대재앙을 맞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마귀는 불화살을 쏠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고통의 불화살을 쏠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주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아니면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주님께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 아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채찍을 거두어 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시기를
기도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5분, 10분 시간 내려보세요. 기도하면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선포되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믿음이 자랍니다. 공고함과 아픔이 오는데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교회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줘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강한 능력,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이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믿음을 우리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실까요? 과거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한 거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게 아버지처럼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공강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이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흔들리고 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실 예수를 향하여서 오늘 부르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낙심되고 어려울 때에 구주를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프고 힘든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외에는 소망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부터 이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재앙이 속히 지나도록,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두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우셔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유예지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또 식구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지금 많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말씀 붙든 기도가 있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활 가운데 능력 있게 이 땅의 불안과 어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외에는 소망이 없사오니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재앙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채찍이 너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만 채찍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지를 기억하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유학 중에 또한 여러 모양으로 떠지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쇄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왔습니다.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여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믿음이 없지만은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부족하지만 가련하지만 아픔을 쏟아내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살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번 한 번 머리 위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